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공의로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는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니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감사하지 않고 여호와께 존재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손이 지하로 나를 부시니 내 손이 바로 사려 그런 명령에 맞을 것을 결정하였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시로 주가 감당할지라도 그에게 주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진실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와도 한순간에 죄 속으로 다시 빠져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로 바라봐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졌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흠없는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듯한 느낌이 지나고 추위도 익숙해질 이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하거나 배우거나 전도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아오니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는 점차 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함에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렇게 일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자유롭지 못하고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파하여서 이 땅에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일지라도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목사님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차이순이 갈고 제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며 그때 위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못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은 원래 이런 거야 하는 것처럼 매섭게 춥던 날씨가 요 며칠 낮 포근했습니다. 어제는 낮에 10도가 넘었지요. 해가 잘 들지 않아 빙판으로 변했던 이면도로도 이제 아마 거의 다 녹았을 것입니다. 계곡에는 벌써 눈 섞인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머뭇거리고 있긴 하지만 봄은 벌써 저만치 와 대기 중입니다. 이제 기지개를 펼 때입니다. 입춘이 지나 이제 곧 우수절기가 다가오니 그럴만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뭔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으로서 평생을 두세 개의 망명객으로 살았던
달신민주의 선구자인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학자의 말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자신의 곡을 여전히 달콤하다고 느끼는 이는 아직 마음이 여린 초보다. 어디를 가나 다 자신의 조국처럼 느끼는 사람은 이미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낯선 나라처럼 느끼는 이야말로 완성된 사람이다. 원래 이 말은 12세기 철학자 후고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 말일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가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면 곧 금세 울음을 터뜨립니다.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이 불안감을 안겨주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 제 집처럼 편안합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이드는 그런 이들보다는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으면서 늘 새로운 가치와 세계를 찾아가는 일이 이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한 후에 그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부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세상은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보고 안 됐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 주님의 삶이 안 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보낸 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수십 년에 걸쳐서 크고 화려하게 건축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올라온 제 중에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이것을 보소서라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대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0년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종말의 전초전에 불과하고 진짜 환란을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만이 아니라 종말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 파괴를 예고하신 예수님이 다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란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단지 종말에 대한 정보,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잘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하라는 겁니다. 해를 당하지 말고 잘 대비해서 구원을 얻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간절한 심정과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므로 다시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께 은총을 구하며 잘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조심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십니다. 이 재난의 예언에 관한 표징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으로 나타납니다.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때 선 이런 말씀은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니엘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네스가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성전 하나님은 신상을 세우지 말라 하셨죠. 그런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부정한 짐승 돼지를 제사 드릴 때 성취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알렉산더가 이룬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루쿠스,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루쿠스라는 왕조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 돼지를 제사 제물로 드림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1차적으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예언이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에 또한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이라는 것을 이렇게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에워싸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은 유대인들에게 전후무한 큰 환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단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관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성 밖을 수많은 군인들이 에워싸는 걸 볼 때 곧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비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환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주변 유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곳, 즉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유대 로마 전쟁 때 예루살렘 성을 따라 산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환난의 때 일수록 준비물을 더 단단히 챙겨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환난이 긴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빨리 몸부터 피해만 합니다. 어물쩍거리거나 재물의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목숨마저 위태롭게 됩니다. 불이 나면 뭐부터 해야 되죠? 소리부터 지르는 거죠. 불이야 하고,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가라. 그리고 119에 전화하는 것이죠. 머뭇거리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정작 화를 당할 사람은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동성이 떨어져 빨리 도망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일인 것이죠. 매서운 추위가 있는 겨울에 닥치지 않아라.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칼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20절에는 겨울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긴박하고, 그리고 이 처참함이 너무 커서 아이 가진 사람이나 또 젖먹이들이 피해가 심하고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함락은 정말 처참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로마 티투스 장군의 군대들이 성을 에워싸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 굶주림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삶아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약 1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고 9만 7천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다른 아무 도시도 그 어느 시대에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처참한 불행이 없었고 이보다 더 악한 열매를 더 많이 맺은 세대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환난의 날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지구상의 유대인들은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의 무서움과 비참함은 처참함은 이것과는 비할 수 없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를 거역하던 자를 주님의 진노는 예루살렘에 겪었던 환난보다 더 무섭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에는 단 한 사람도 유예가 없습니다. 그날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를 따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긴박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날 심판도 무섭고 처참하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70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까지 많은 자칭 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처럼 미혹한 것처럼 전쟁과 소문의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는 향락과 방탕함이 저들고 반대로 환난을 겪으면 그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 살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런 행한 자신들의 불의한 행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잘못된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사탄은 미혹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미혹합니다. 사탄은 거짓 그리스도들이나 거짓 선자들을 이용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다 주장하지요. 그런데 그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말로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이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고요. 모세만이 아니라 그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고 물을 피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느냐 표적이 나타나느냐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위해 그것을 행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 2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르자 하자. 우상을 따르자 하자라고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하고 자신들의 교리와 주장을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향해 그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1,000원짜리 주식이 하루아침에 10만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 즉 택하신 백성입니다. 경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속지 말라, 그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주장에 미혹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이가 얼마나 유익이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헛된 곳으로 이끌려는 자들에게도 또 그들에게 미혹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런 종말의 말씀을 하시느냐? 택하신 우리들에게는 절대 미혹당하지 말아라, 무서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엄청난 재앙과 거짓 선자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 육체의 고통과 영적 혼란이 있을 후에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때 큰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결받아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해, 달, 별이 빛을 잃어서 낮 3분의 1은 어둡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암흑에 휩싸이게 됩니다. 선지서나 유대 묵신 문헌의 이런 우주적 구주의 붕괴는 종말적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주님의 날은 예수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의 날이지요. 이사야 13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주인들이 멸하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쓴 사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지 보라, 이것들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이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아모스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하늘의 권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서는 다만 어두운 세력을 부는 것입니다. 진짜 빛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휘황찬란한 태양도 그 빛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인용한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신 말씀이고 이사야 34장은 에돔의 멸망을, 그리고 아모스 8장 9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다라는 표현들은 우주의 변화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정치적인 변화, 권력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자주 연결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낮에는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초림 예수님께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권능과 영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재임 때 택하신 백성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또 그때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심판날에 인자는 천사를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데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진행됩니다. 즉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디에서든 궤 없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성도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겠지만, 그리고 세상의 권력 구조가 바뀌고 우주의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든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재난과 핍박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런 날이 일어날 것인데 준비하라는 겁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은 이처럼 막연히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를 언제인가라고 계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992년 우리나라에 큰 일을 겪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날이 1992년 어느 날이었죠? 10월 어느 날이었죠?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혹되고 날짜 계산에 영역 없었고, 그래서 어느 날을 그 날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종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구체적으로 그때가 올 이런 날이 이런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 그런 징조를 볼 때마다 주님이 언제 오시나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종말의 예언을 통하여 하시는 귀한 말씀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회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의인 롯처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의 역사에서 심판과 종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나 그 사회를 바라보아 매내 대개 우바르심, 즉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는 순간 그 민족과 사회에 대해서 주님의 종말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예언은 성전의 무대로 우선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 때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장사치의 소굴로 변했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이는 곳이 되었고 인간의 탐욕과 영광과 특권의 수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역사 순간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마지막 날 심판만이 아니라 주전 167년 가정한 것이 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또는 AD 70년 로마 군대가 둘러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둘째로 종말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영구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지진대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질 이 땅은 어리석은 것을 쌓아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무너질 땅. 존 보년의 철로 역정에는 참 유명하고 귀한 책에서 이 땅을 장망성이라고 부릅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겁니다. 롯의 경우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 물이 많고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요롭고 비옥한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집과 토지를 소유하고 자녀들을 얻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파괴되자 그 어느 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종말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각성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곧 망할 것. 그러기에 아무렇게나 살자가 아니라 열심히 살자. 여기에 희망과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래서 또 때로는 재산도 열심히 모아가지만, 또 자녀들이 잘 되도록 열심히 뒷바라지고 기도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손 벌릴 준비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놓고 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은 희망과 승리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귀환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잠깐의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타협하고 변질되면 결국 영원한 나라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든든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진경이 시작되었고 때가 되면 이 온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렇죠? 그 중간중간엔 어려움이 있고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종말의 말씀이다. 계시록에 있는 종말의 말씀들은 종말의 시간표는 아니지만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가뭄 그리고 태풍 등의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미국의 선거를 볼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또 깨닫게 되지요. 누가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걸 보면 정말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은 우리의 사명을 등한시한 것에 대한 심판과 한결같은 충성에 대한 보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거절하게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충성하면 그 종말은 보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그러므로 어찌 될까 염려할 게 아니라요. 이 두려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살면서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라도 깨어 믿음으로 살며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소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말세의 치마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생각지 못한 이런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마음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한편에는 주님을 한편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염려와 두려움에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택하신 자를 다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말세 시말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언처럼 아이 가진 사람들 또는 어린 아이들, 힘없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모든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흘러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벌써 새해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있는데 그것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세 가운데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붙잡고 기도하며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이렇게 확산세가 아주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가 5만 명을 넘는 때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위중적으로 갈 확률은 적을지라도 서로 조심하셔서 기저질환이거나 또 약하신 분들은 위중적으로 갈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서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보름이라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떡을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세의 지말인 이때 세상 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